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구약 성경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3일에 열왕기상 8번째 성경 말씀을 강의한 이후에 꼬박 1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다시 성경 강의로 돌아갈 텐데요. 사실 오늘 우리 현대사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인데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일이 많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과 환경 이유 때문에 사실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반이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게 옛날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삶의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위기예요. 이 위기가 닥칠 때 다른 위기들이 연거푸 찾아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찬찬히 살피겠습니다. 열왕기를 마친 뒤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 강해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말라기까지 하려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도 못 마칠 것 같아요. 10년 세월 했는데 겨우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왔으니까요. 이거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로 갔다가 조금 더 갔다가요. 또 신약 성경 맨날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짜장면도 먹고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왔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이해 못할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보지만은요.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못하는 내용이나 구분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사건이 예를 들면 사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동시에 신약 성경으로 훌쩍 넘어가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속에서도 같은 맥락의 같은 의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의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루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가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사건,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다 아시죠?
이 모르시면 큰일 나는데. 예. 사사시대는 사사시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도 없었고 예언자 선지자도, 공식적인 왕도 예언자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공식적인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사사시대라 그래요. 신사사시대.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판단하는 것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신사사시대라 그래요. 어지럽죠. 그런 사사시대에 공식적인 왕, 조직적인 국가의 틀이 없고 뭐 그러니까요, 예언자 선지자도 없는데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사입니다. 12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13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13명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네.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로 넣을 것이냐 선지자로 넣을 것이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사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사를 선지자로 분류해서 빼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사사시대에 리더격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게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나라가 없으니까요. 국가적인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이방 족속들이 호시탐탐 이민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세 이방 족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거대 집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도 맞지만 두 번째가 블레셋입니다. 세 번째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가장 큰 집단이 이 세 이방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방 족속,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 당시에는 잡혀가면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전부 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성들, 아내자들은 전부 다 노예화됩니다. 성경 기록과 고정에 따르면 이 숫자가 무려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뭐 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을 그래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서로 모인 거예요. 그래도 상대가 안 되죠. 어쨌든 나라의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3만 2천 명의 남성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10만 명 상대로 3만 명이 왔으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발달한 집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청동기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농사 기구들은 발달했지만 무기 체계가 시원찮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만 명밖에 안 모였어요. 3만 2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남자만 더 불러 모을 정도가 아니라 여성들도 나와라. 잡히면, 패하면 아내들이, 딸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다 불러 모아야 되죠. 더 불러 모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중에 2만 2천 명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더 불러 모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아니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라. 사사기 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전쟁이라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격려해서 우리 힘을 모으면 괜찮다, 살아남을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더 불러 모아도 모자란 판국에 돌려보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고 여기신 거예요. 시냇가에 게을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하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라. 그리고는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은 손을 떠서 입에 대는 사람은 남기고 곧바로 시냇가에 머리를 대고서 얼굴을 대고서 마시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돌려보내라. 그게 6절 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얼굴을 쳐박았다는 거예요. 갈증 때문에.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으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1만 2천 명, 1만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먼저 떠나고 두 번째 10,000명인데 이것도 모자라는데 이 중에서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내 버렸어요. 남은 숫자가 고작 300명이에요. 1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300명밖에 없어요. 이 300명을 세 팀으로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미디안 군사 10만 명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규모예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따로 없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으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상식에 반하는 일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가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을 수를 줄이셨어요. 왜 줄이셨을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를 줄이셨어요. 이유는 용사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용사를 찾으셨기 때문에. 준비된 믿음의 용사를 찾으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용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수를 모으지만은 하나님은 수를 줄이셨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방팔방 그리스도인의 수가 성도가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났다고 말합니다. 3분의 1 토막이 맞다고 말합니다. 통계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때때로 그 수를 줄이시고 다시금 용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믿음의 용사를 찾으실 때 저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우리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듯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선지자죠.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왜냐? 북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에요. 남유다는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있고 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흔히 하는 말로 산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참 뭐 이렇게 좋은 세상 만나서 여호와도 잘 섬기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악한 왕들이 줄을 이었어요. 줄을 이었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도요, 왕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왕이나 백성들이나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횡행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산당, 여사제들이 더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죽순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도무지 이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내용입니다. 19장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에휴, 망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정신도 못 차리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벌이나 주십시오, 확 쓸어버리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또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낙심한 것은 분명히 나와요. 제가 말씀 구절을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막 낙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야야 힘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사람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지시를 하세요. 그게 오늘 15절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대로예요. 엘리사 선지자 세워라. 그 다음에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요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더 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걱정하지 마라. 시대가 어두웠지만 이 악한 세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사람이 7,000명 있다. 손에 붙여주겠다. 두 왕과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두 왕과 7,000명을 가지고 바알을 물리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두 명의 왕과 7,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당시에 우두머리격인 아람 왕 벤 하닷 그리고 32명의 아람 왕들 그리고 10만 명의 적군을 대적해서 이기도록 합니다. 승리하도록. 자, 열왕기상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목사님, 왕이 너무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어지럽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조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죠. 근데 공부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근데 기드온에게 300용사가 있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7,0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여러분들, 왕이 왜 이렇게 많나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도시국가 중심이어서 도시 하나의 왕이 한 명입니다. 이것이 연합체가 돼서 그 중에 제일 강한 한 사람을 전체 왕으로 또 세웁니다. 이때 적군의 우두머리가 벤 하닷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도시 32개가 있었고 32명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연합체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따르는 왕은 두 사람이에요. 벤하닷을 따르는 왕은 32명이에요. 2대 32예요. 16배가 많아요. 결과는 상상밖에 없어요. 20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지라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만 명을 죽였다고요? 10만 명을 죽였다. 7천 명이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드온 용사 300명이 얼마 죽였다고요? 10만 명을 무찔렀다. 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자, 이 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숫자가 많아야 돼요. 물리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정예의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 겁니다. 사람들은 수를 모으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의 상황에, 위기의 시대에 그 수를 줄이시고 믿음의 용사들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를 줄이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구약에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독특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다음 마가복음서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 하나 더.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거기까지요. 무리와 제자, 제자와 무리, 무리와 제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부르신 거예요. 무리들도 불렀어요. 불러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리는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셔서 모았다 그랬어요. 무리 역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제자는 아니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긴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따로 표현하시고 제자를 따로 표현하신 거예요. 부르시기는 무리도 부르셨고 제자도 불렀어요. 둘 다 불렀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무리와 다른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면 사람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불러 모으셔야 돼요. 부르시고 모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 12제자만 제자로, 12명만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수를 줄이신 거예요. 수를 늘리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왜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앞서 보면은
설명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12제자를 통해서, 무리가 아닌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교회는 숫자 노름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의 7,0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고의 강군을 이야기할 때 스파르타 군인을 자주 언급하죠. 아테네 피데스 장군이 이끄는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보병이 10만 명, 기병, 말 타는 기병 1만 명, 11만 명의 정예 군사가 지금 그리스 아테네로 쳐들어오는데, 아테네는요, 이 페이디피데스 장군이 이끄는 군인 수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1만 명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지중해 에게해를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전함이 600척이, 이건 실제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11만 명과 600척의 전함들이 육로로 해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10,000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하기가 어렵죠.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테네 페이디피데스 장군이 승리하고 그 부하 군인이 원래는 스파르타 군인하고 협력해서 이 물리치려고 했는데 뭔 사정이 있어서 스파르타 군대가 합류를 못했어요. 아테네 군대 10,000명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승리를 해서 스파르타 군대에게, 장군에게 쫓아가서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성을 전한 거예요. 승리. 몇 메타 달려갔을까요? 42.195. 42.195예요. 마라톤이에요. 이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아테네 군인 10,000명과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에 11만 명이 붙어가지고 성전합니다. 세계사의 유명한 전쟁이에요. 마라톤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아테네가 이기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다 장악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요, 제 방에 이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임진왜란 당시에 명란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이요, 외적 133척과 상대해서 승리합니다. 13척과 133척, 10대 1이에요. 10,000명 대 10만 명이에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정신력이. 이 정신력이 이순신 장군 휘하의 수군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는 자원이 된 거예요. 10대 1이에요. 10대 1.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듯이 영적인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기의 시대에 수를 늘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를 줄이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용사를 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양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에도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는 뜻이죠. 영적인 법칙에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 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는가 보다도 그 속에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그 공동체 집단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쩌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 수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요, 믿음의 용사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 불러 모으셨지만은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모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무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제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를 찾아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엘리사의 7,0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다고,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지만은 주여, 믿음의 용사를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